오늘 오후는 우리 새신자와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새신자 분과와 함께네요. 그렇죠? 새신자 분과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은혜 입은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은혜 입은 소중한 존재가 되자. 우리 새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입은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소중한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아시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장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져 은혜로 모두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은혜의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 있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은혜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는 줄로 믿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해요. 하나는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난. 하나님의 준말 같죠? 하난인데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몸을 굽힌다 하는 것이죠. 몸을 굽힌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몸을 굽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대개 우리는 몸을 굽히면 대개 어떻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서 몸을 굽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 몸을 굽히잖아요. 우리가 또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을 말하게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난. 뜻이 뭐라 그랬죠? 이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앞으로 성씨가 하자거든 무조건 난으로 지어서 하난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앞에 성이 좀 다른 분들에도 강씨면 강하난, 박씨면 박하난, 이씨면 이하난 이렇게 지어도 괜찮아요. 하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굽히느냐 이거예요. 왜 굽히느냐.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귀한 것을 줄 때, 어린아이에 귀한 것을 주려고 하면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주면 아이가 못 받아요. 어른이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아이로 하여금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키를 낮추지 않으면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모습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니까 그냥 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를 굽히시고 낮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허리를 많은 거 굽히시는 것. 그래서 은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향성. 그래서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거다 이거예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높은 것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 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은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주셔서 높은 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대로?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를 만드시고 뭐 동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것 만드실 때 뭐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장미꽃을 만들었다, 백합꽃을 만들었다, 식물은 꽃이라면 그 꽃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는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식물과 동물들을 대했을 때는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종류대로 만드시고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식물처럼 동물처럼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누구처럼 만들었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뭐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둘도 없는 존재. 여러 종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개인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여러분들도 다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저도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어요. 에이, 목사님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이래도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 하는 것이죠. 우리 세진자를 대할 때에도 뭐 이런 인간이 왔어, 뭐 이런 종류가 왔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별종이 다 왔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종류대로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죠. 누구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세신자를 대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요사이 우리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기도회 모이면 기도회, 진행위원 모이면 진행위원 모임에, 또 세신가 분과 모이라니까 세신자 분과에 얼마나,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가면서 뭐 야근하고 바로 교회로 오시고, 또 밤에 또 출근할 분들이 또 교회 오셔 봉사하시고, 회사에서 회사 일 제쳐두고 오셔서 도와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새가족이 오셨더라도 정말 귀하게. 오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VIP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마다 대단한 중요한 아주 그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예? 아주 very important people이죠, 그죠? 아주 그냥 귀한 분으로 우리 모두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먼저 은혜 입은 우리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총매자들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려면은 그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안 깨끗해야 돼요? 질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우리는 질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위에 저수지의 물은 깨끗한데 배관인 내가 막 녹이 쓰러 있어 안에.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하더라도 이 배관을 타서 나오면 그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녹물이 되잖아요. 녹물. 오늘 오전에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배관 일을 하시더라고. 얼마 정도 배관 일을 하시느냐 물으니까 17년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관하는 일에는 아주 베테랑이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셔요. 중요합니다. 배관 선을 까는 일을 하시지만은 잘못된 것 깔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재씻음 받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가치관이 거듭나고 삶의 내용과 의미가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모든 것을 심어줄 줄 아는, 나누어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인생길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달리는 이 인생길이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다음에 역이 어느 역인지, 그리고 지금 서고 있는 이 역이 어떤 역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남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양육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길 안내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은 열심히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역을, 우리의 인생 방향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기차가 어디로 달리는 기차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정점, 어느 역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엉뚱하게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엉뚱하게. 우리가 그릇되게 알아가지고 그릇되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 서부로 달리는 기차가 있었다 그래요. 서부로 달리는 기차가. 그 기차가 서부로 그냥 며칠을 두고 이제 이렇게 달리는데 엄청나게 폭설이 쏟아진 거예요. 폭설이. 그런 기차가 막 연착이 되고 막 아무리 기차라도 레일 위를 달린다 하더라도 폭설이 오니까 그 기차도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에는 엄청난 승객들이 타가지고 기차를 타는데 달리고 있는데 한 부인이 아이 하나를 업고 말이에요. 아이 하나를 업고 굉장히 초조한 모습으로 기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앞에는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아주 중년 신사가 말이죠. 아주 점잖게 신문을 폈다가 접었다가 그리고 그 천천히 달리는 그 기차 안에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신문을 보다가 앞을 이렇게 넘어서 쳐다보니까 그 부인이 아기를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 양반이 말을 붙일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중에 가서 이 신사 양반이 앞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줌마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줌마 어디까지 가시느냐고.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기차를 탔고 이 아이와 더불어서 아무개 역까지 가게 되어져 있다고. 아무데 간다고. 저는 기차도 처음 타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촌에서 살아가지고 전혀 어떤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하다고. 어디에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향이나 지나갔을까 봐.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물으니까 이 신사 양반이 잘하는 역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역을 거쳐서 그 다음 역에 그 다음 역에 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사 양반이 참 안쓰럽게 초조하게 이제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역은 제가 잘합니다. 그래, 한심 푹 놓으시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예? 가시라고. 아기가 힘들면 앞에서 안고 있어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라고. 내가 반드시 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를 도와주니까. 고맙다고 몇 번 인사하고, 이제 기차를 좀 안심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드디어 이제 그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 양반이 이번에 멈추는 역에 내리시면 되는 거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내렸어요. 이 여인이 고맙다고 몇 번이고 애를 얹고 그냥 가방 챙겨가지고 내리면서 몇 번이고 이 신사 양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린 거예요. 기차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기차가 다시 치고덩 하고 뿡 기차를 출발을 하는데 치고덩 가는데, 불사. 그 다음 역에 방송이 나오는데 그 다음 역이 바로 이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이었어요. 미리 내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내렸던 그 잠시 정차했던 그곳은 간이역이었어요. 간이역. 정식 역사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역에 건물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간이역이니까. 그런 집들, 시설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신사 양반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는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신사 양반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촛불안 초조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신문 보도를 보고 이 신사 양반은 더 가슴을 치게 되죠. 간이역에서 한 주부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동사해 있는 그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거예요. 그 신사 양반의 이야기가 혹시 우리 이야기일는지도 몰라요. 먼저 믿었던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 내리시오, 이렇게 하시오. 우리는 먼저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지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인생의 방향이,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래서 배우는 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안내하고 그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공부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중한 직분자로서, 소중한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입은 소중한 존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은 소중한 존재이오니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새 가족들이 생겼는데 이 새 가족들도 다 한 가지로 은혜 입은 소중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